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인 사역위원회 주관 이 귀한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 부모회가 부르시는 그 찬송을 듣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 그것은 그냥 가사가 아니었고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라 여겨졌기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음 세대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10대의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황반 변성으로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친구는 뇌종양으로 제 제자 중에는 뾰족한 것에 눈이 찔려서 실명한 친구도 있더군요. 각자의 원인과 이유는 다르지만 그 예민한 나이에 실명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 듣고 지금까지 이 길 걸어가며 이제는 지저스 아이즈 선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즉 지저스 아이즈를 가진 사람이 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그 저리고 아픈 곳에 나가서 그렇게 섬기는 사역하자 하며 이 사역 감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저스 아이즈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현장인 맹학교에 가서 사역하는 겁니다. 10여 년 넘게 맹학교 기독 학생회를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주원이 어머님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원이도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제가 10여 년 넘게 맹학교를 갔었는데 2, 3년 동안 맹학교를 못 가게 돼버렸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바로 맞추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PPT 되실까요? 예, 제가 여기 혹시 PPT 이거 움직이면 됩니까? 네,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움직이면 나옵니까?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가 무슨 맹학교입니까? 국립서울맹학교입니다. 국립은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혹시 가서 예배를 인도했다가 이거 기독 학생회 자체가 완전히 존폐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못 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와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매주 학교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려 주실 때 우리 안아주실 때 너무 위로됐었는데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 전화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실천해버리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오른쪽 시력을 거의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좌안에도 병변이 있어서 저도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는 맹학교에 못 가지만 학생으로서는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맹학교에 입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서울맹학교 학생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안마라는 그 기술을 교육을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저희 또래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보이다가 갑자기 실명을 해서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던 영업사원 일을 내려놓고 안마를 배우기 위해 우리 반에 들어왔고 또 어떤 친구는 20대의 나이에 좋은 명문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실명을 해서 안마를 배우기 위해 저와 같이 입학을 한 겁니다. 각자의 사연과 원인은 다르지만 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2년 동안 전했던 저의 설교의 강단은 이렇게 멋있는 스테이지가 아니었습니다. 복도였고 화장실이었고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사실 제가 맹학교 간 거 2달 만에 후회해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중간고사라는 걸 치더만요. 제가 이 맹인계에서 좀 알려진 목사이다 보니 제가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험을 거시기하게 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시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온몸에 막 피가 쏠리고 막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때 제 둘째까지 태어났습니다. 사역은 너무 많은 겁니다. 총 7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습니다. 매일매일 벼락치기 공부를 했습니다.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여드름이 나고 싶으면 다시 고등학교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드디어 작년에 여러분 졸업을 했습니다. 자, 예,
여기에 졸업식에 나온 친구들이 제 제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친구는 현재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다니는 제 제자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또 이 친구들 올해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저희 시각장애인 제자들과 함께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거의 7, 8시간을 학교에 앉아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미 목사인데 수업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자인데 청소년들이 왜 학교에서 우는지를 알 것 같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수업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랑했던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사랑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7시간을 학교에 앉아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사랑했던 누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누나의 얼굴을 여러분께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그 누나의 사진입니다. 바로 이 누나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누나, 이효리. 효리는 저에게 있어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저는 효리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효리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그러면 저는 내가 누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겠다고,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하면 내가 누나의 곁에 영원히 있겠다고. 저는 효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하게 되냐면 스티커를 사게 됩니다. 옥주현, 이진, 성유리는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이효리 스티커만 제가 갖고 양진철 남편 이효리하고 필통 지우개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 잡지를 사게 되고 빵을 사게 됩니다. BTS도 뉴진스도 아이브도 모르시겠죠? 어쨌든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인데 얘들도 빵이 없습니다. 핑클은 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효리 빵을 늘 먹으면서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효리 누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나 보고 계시죠? 내가 아침마다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빵을 먹었습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립밤을 사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보십시오, 립밤을 갖고 다닙니다. 입이 잘 말라서. 이효리는 빨간색, 성유리는 노란색, 옥주현은 검은색, 이지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색을 샀을까요? 빨간색. 1개 샀을까요? 3개 샀을까요? 3개 샀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립밤을 바르면서 누나 보고 있지요? 내가 누나 사랑한다고. 저 이렇게 효리를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 중에 제가 이렇게 이효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자로서 내 제자들이 아이브 언니들 좋아하고 뉴진스 언니들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안다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저희 부서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빠 사랑해요가 너무 크네요. 제 얼굴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그래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들게서요. 네네.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저희 부서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한 제자가, 저는 시각장애인 제자들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들이 제자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자녀 중에 그냥 가명을 쓰겠습니다. 주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부서에 왔더니 다니엘 너무 멋있지 않냐고. 다니엘 진짜 멋있다고. 와, 다니엘 완전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설교를 잘 들었구나, 다니엘을 정말 존경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다니엘이 아닌 겁니다. 원어원이라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했던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아라는 친구는 다니엘에게 꼽힌 겁니다. 매일 올 때마다 다니엘 너무 멋있다고, 다니엘 오빠 최고라고. 설교할 때마다 하루는 다니엘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다니엘은 몇천 년 전부터 멋있었네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당 부서 목사님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한 주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들을 생각한다고요. 시각장애인 제자들을 생각한다고요.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자녀들을 생각한다고요. 저는 한 주의 설교를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그날은 주아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셔서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조금 끔찍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주아야,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 그런데 그 오빠가 너무나도 그 스케줄이 바빠서 하루에 5-6군데를 막 그 밴을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너무 심한 사고가 나가지고 전복이 된 거야.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그 사고가 너무 커서 다시는 예전처럼 그렇게 멋있게 춤을 출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됐어.
너 그래도 그 오빠 사랑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갔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 그냥 안 일어나.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근데 그 사고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그게 얼굴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잘생긴 얼굴이 사라져 버렸어. 너 그래도 그 오빠 사랑할 수 있니? 했더니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랑한다며.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이는, 이거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다니엘이라는 오빠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오빠의 외모와 춤과 능력을 사랑했던 거구나. 저는 이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랑,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 딸도 막내가 4살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인사할 때 얼마나 그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있는 또 다른 사랑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거기서 못 네. 고통을 품은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을 품은 사랑. 사랑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품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태어날 때 뇌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올해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는데 지금도 지능이 3살조차 되지 않는 심각한 중증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연소하셨던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넉넉하지 않고 연소했던 그 삶에 너무나도 심한 중증 발달 장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그것은 그 아이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야 될 모든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말할 수 없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넉넉치 않은 삶에 서로에게 원치 않게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셨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다툴 때도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1학년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주를 심하게 거하게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고, 그렇게 어머니와 그날도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벌벌 떨며 그날 밤에 자다 말다 하면서 깼는데, 그렇게 잠깐 몇 시간을 자고 눈을 떴는데 방이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농 안에는 엄마의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모든 짐을 싸들고 그렇게 집을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엄마 오겠지, 내일이면 엄마 오겠지 했지만 청소년 시기에 엄마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때 제 동생 나이가 만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됐던 이유는, 이 새끼 학교 보내야 되니까, 이놈 다시 정신 차리고 챙겨야 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생님, 제가 동생을 보살펴야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등교를 하고 좀 빨리 하교해서 동생 학교 보내고 챙기고 이런 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동생 깨워가지고 이놈 새끼 데리고 화장실 데리고 가서 얼굴 씻기고, 데리고 나와서 로션 바르고 속옷 입히고 바지 입히고, 그리고 김에다가 밥 싸가지고 입에다 넣고, 그러고 나서 이놈 데리고 학교에 잘 들어가는 거 보면 또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학교 가고, 그리고 또 하교하고, 이 시간들을 제 중학교 모든 시간 내내 했습니다. 쉽지 않았고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면은 내 동생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더 좋은 데 살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완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다 제껴놓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들었던 말은 이미 우한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 좌안에도 병변이 진행됐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한처럼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황반변성, 지금이야 황반변성이 실명률 1위지만 그때 당시 청소년이 황반변성에 걸렸다는 건 아주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한 권위 있는 최고의 대학 교수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텨보며 견뎠던 그 한 청소년은 모든 게 무너지더군요. 한순간에 모든 게 내려앉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방황을 겪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내 눈에 들어온 건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걸요, 내 동생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진수를 두고 도저히 방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가지고 다져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갔더니 진수의 불안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 얘기도 다 거두절미하고 휴학을 하고 바로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동생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는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보면 안국역 쪽에 서울 경운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특수학교, 장애인 특수학교에 우리 동생을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시키고 거기서 멀지 않은 것에 반지하 새 방을 구해서 동생과 둘만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겁니다. 아침에 동생을 깨워서 얼굴 씻기고 그리고 옷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저는 그 남은 시간 알바해서 또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 안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만난 이야기는 간증도 많고 하니까 다 빼갔습니다. 40분만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다 지나가고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경운학교 6년이 지나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보호작업장이 됐든 센터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낼 때도 많지도 않지만 겨우겨우 알아봐서 보호작업장을 경운학교 졸업하고 나서 동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진수야,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형이 우리 진수 응원할게. 하나님이 같이 있어. 응. 우리 진수 말투가 이래요. 응, 알았어. 이래요. 그래 진수야, 화이팅! 하고 처음으로 보호작업장을 보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데 거기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오더군요. 따르릉 진수 형이시죠? 저희 진수 씨 못 받아줄 것 같습니다. 진수 씨 장애가 너무 심해서 저희 기관이 감당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처음 보냈던 보호작업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수소문해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TO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그곳에 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번엔 진수야 잘할 수 있어. 거기는 진수가 잘 안 맞았던 것뿐이지 진수야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따르릉 전화가 오더군요. 진수 형이시지요? 저희 진수 씨 못 받아줄 것 같습니다. 진수 씨 장애가 너무 심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또 퇴출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또 다른 곳에 또 진수를 보냈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진수 형이시죠? 빨리 오세요 하면서 빨리 오라고 해서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그 기관에 갔더니 다른 보호작업장에 장애인분들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리면서 단순 노동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진수는 거기에 가운데 떡하니 드라이버를 들고 누워가지고는 어버버 하면서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더라고요. 야, 양진수 일어나 하고 동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장실에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에서도 퇴출을 당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동생을 보낼 데가 없더군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회를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교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신맥 다음에 인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 제가 공부도 되게 잘했거든요.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하니까 대기할 것도 없이 내 동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보낸 것이고 또 거기 이사장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진수 잘해줬을까요? 안 잘해줬을까요? 잘해줬습니다. 정말 잘해주셨고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작업장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르릉 전화가 오시더군요. 잘 적응할 줄 알았더니 진수 형이시지요?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장애가 저희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데리고 가세요. 거기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권사님 중에 굉장히 좋은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한 권사님이 라디오를 듣다가 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신의 재산의 거금을 거기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한 기관을 자기가 헌금을 해서 굉장히 괜찮게 만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양진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사정을 알아요. 전사님 언제까지 진수 보살필 수 없으니까 제가 거기가 그 기간도 서울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제가 헌금한 곳이고 매달 헌금하고 있는 곳이니까 진수 거기 보내세요. 그러면은 진수 거기 가면 화장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밥도 아침, 점심, 저녁 잘 나오고 간식도 잘 주니까 진수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시설은 보호자거점처럼 갔다가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동생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망원동에서 제일 유명한 고로케를 사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도너츠랑 고로케를 매달 제공했습니다. 왜요?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그리고 매달 헌금도 보냈습니다.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그리고 그 권사님도 거기에 헌금 보냈습니다.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그러면 그 기관 입장에서는 좋은 이용자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몇 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오더군요. 진수 형이시지요?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기관에 가서 택시를 불러서 그 박스에다가 진수 옷을 담고 진수 오락기도 담았었거든요. 장난감도 담고 그걸 담고 택시에 싣고 진수랑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진수 이 새끼는 형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 피자 이러는 거야. 피자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그날 제가 베스킨라빈스랑 피자를 사줬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내 동생은 그야말로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자는 퇴출당하고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지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기관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생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내 동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는 내 동생을 절대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는, 그래요, 고통을 품은 사랑입니다.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우리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열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속에 바로 이 예수의 고통을 품은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라고 의역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면 그 사람을 퇴출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는, 능력 없는 존재는, 도저히 보살필 수 없는 존재는 받아줄 수 없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퇴출시키고 받아줄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지만 나의 신이라는 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불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불교 학생이 임원 출신입니다. 저는 108배를 아침 운동으로 했고 3000배를 9시간에 걸려서 했고 지금도 반야신경을 다 외웁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가한자제보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시사바, 이거 완전 긴데 다 외웁니다. 제가 불교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과 예배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면 난 언젠가 떠난다, 진리가 아니면 꼭 떠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공부해봐도 신이라는 분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이토록 사랑에 미친 신은, 이토록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토록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하는 신은 내가 믿는 신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절절한 사랑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의 자녀를 두고 아픈 자녀를 길러본 부모는 그 고통을 품은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아픔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 내가 그 부모가 돼봤기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전할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앞에 모든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품은 사랑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딸이 둘이 있습니다. 고통을 품은 사랑은 부모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신의 사랑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엄마도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의 사랑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완전하신 사랑. 우리는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는 인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의 사랑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제가 작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가장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작년 2월 달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시각장애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7살에 실명을 하시고 70여 년이라는 인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사시다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사랑하는 너무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건축을 할 때도 벽돌 하나하나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벽돌 하나하나 짚어가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이셨고, 믿음의 후배였던 저 같은 사람들을 늘 격려하며 양진철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이 땅의 시각장애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하며 저를 정말 격려해 주셨던 사랑하는 시각장애인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작년에 오랫동안 파킨슨병으로 앓으시다가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 장로님을 사랑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3일 동안 정성스레 장로님의 집내에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 장례를 마치고 제가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을 모시고 지하철로 모셔다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권사님,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지요?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밝은 눈을 떠가지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환하게 바라보며 누구보다 행복한 찬양 부르며 그곳에서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으면 조천희 집사님도 만나고 강순영 권사님도 만나고 구대의 집사님도 만나셨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구대의 집사님, 강순영 권사님, 조천희 집사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시각장애인 권사님, 집사님들이고 윤종호 장로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권사님, 천국 가면 눈 좀 밝아지겠어요. 2.0 정도겠어요. 5.0, 8.0 안 되겠어요. 그렇게 밝은 눈으로 우리 서로 만나면서 그렇게 천국 동문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능중앙교회 천국 동문회는 이 땅에서는 서로 안 보였어도 야 천국 가면 다 봐가지고 만나겠어요.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말을 서로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라서 해도 됩니다. 장난을 살아계실 때도 저하고 장난을 많이 치셨던 분들이니까. 조천희 집사님은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또 한 집사님은 주름살이 장난이 아니셨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은 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빛나셨었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서로 안 보였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2.0 정도겠습니까? 뭐 5.0, 8.0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0, 8.0 내가 천국에 딱 처음 만났는데 조천희 집사님 내가 천국에서 눈 떠가지고 처음 봤는데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이야 강순영 권사님 내가 교회에서 들었을 때는 천사 같은 꾀꼬리 목소리였는데 이야 주름살 장난 아니었네요. 보여주기 싫은 거, 안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거 감추고 싶다는 거 그거 별로 안 보여주고 싶겠다. 그러니까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스님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지요. 그 순간 불경이 떠올랐을까요? 성경이 떠올랐을까요?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래요, 우리의 상처 가득했던 몸을, 그래요, 우리의 눈물 가득했던 몸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이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이라고 번역해놨더군요. 그래요, 우리의 비천했던 몸을. 그래요, 엄마 아빠라고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우리 약하디 약한 우리 자녀와 같았던 몸을, 수없이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기를 바라며 수없이 병원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던 내 너무 아파디 아팠던 내 자녀와 같은 낮디 낮은 몸을. 그래요, 지금도 30살이 넘었지만 지금도 지능이 3살조차 되지 않고 지금도 센터를 조마조마하며 다니는 내 동생과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낮디 낮은 연약한 몸도, 지금도 병석에 누워서 어쩌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내 사랑하는 제자도,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예수의 몸의 형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우리가 만날 때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상처 가득했고 낮디 낮았고 아팠던 몸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서 당신의 그 나라에서 만나게 하시겠답니다.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해 부활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 우리가 만날 때에는 이 땅에서는 온전한 입술로 엄마 아빠, 온전한 생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는 제대로 걷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같은 게, 저희 장모님도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자기의 딸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 우리가 만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날과 그때 그래서 조천희 집사님과 윤종호 장로님과 강수영 권사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윤종호 장로님, 내가 천국에서 처음 눈 떠가지고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이셨어요. 내가 처음 눈 떠가지고 당신을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망을 단 하루도 부여잡지 않고는, 단 하루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똑같은 그까지 사람들의 소리, 똑같은 세상들의 소리를 붙잡고 살다 보니 그토록 넘어지고 그토록 깨졌었나 봅니다. 오늘 장애인 사역위원회 이 주간 예배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완전한 사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양진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양진철 창조하시니라면 안 돼. 여러분 성함을 넣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양진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양진철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까지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그까지 똑같은 세상의 소리, 그까지 똑같은 것들의 소리를 부여잡고 사니 그러니까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토록 공허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찬양 부를 텐데요. 어머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 내 동생 이름 넣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수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주원을 창조하시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넣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수를 창조하시니라. 제 동생 진수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머님들의 자녀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해도, 설사 이 세상 살아가다 내 몸이 아파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동생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만들었으면 내가 이 땅 먼저 아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동생과 내 자녀를 만든 그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아니 그 나라, 그 완전한 사랑의 역사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마시라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 보시라고요. 자녀들 보살피며 때때로 내 가슴이 무너지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되고 넘어져도 위를 보십시오. 내 새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십시오.